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한 솔로몬처럼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가 지난주 마쳤지요. 다른 성경 강해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좀 쉬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성경을 강해할까 생각하고 있는 중에 강해가 아닌 필요한 설교를 좀 한 후에 다시 강해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드립니다. 물론 주제 설교는 아니지만 인물에 대하여서 드리는 설교지만 오히려 주제 설교에 좀 가깝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큰 복을 받은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다들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마음에 그 솔로몬의 이 일천번제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솔로몬이 부귀영화나 장수나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을 잘 재판하여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여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한 이유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만 보면은 좀 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위 1%라든지 금수저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세속적인 용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삶에서 좀 고단하신 분이 많고 피곤하신 분이 많고 또 여력이 늘 좀 빠듯하게 경제적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좋은 일에 힘을 내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물론 이 번제는 감사거든요. 이 번제를 드린 후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삶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죠. 범사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도의 우리를 향한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나 제가 갖는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믿음 없이 복만 구하는 것 이거 말고 믿음 가운데 영혼이 잘 될 때에 우리가 범사에 함께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보다 더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부터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천번제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솔로몬이 갑자기 일천번제를 드렸을까? 이것은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 왕 잘 아시죠? 다윗 왕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왕위 계승자는 맏아들이죠. 그런데 암몬과 압살롬이 왕위 계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들은 아실 테이고, 자, 그런데 그래도 그의 위에 솔로몬의 위에는 여러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형편이었죠. 특히 왕상 1장,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1장을 보시면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때가 되었을 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부인이 핫깃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핫깃의 아들, 여러 부인 중에 아들이 나왔는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상 맞지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굉장한 미남이었습니다. 남자로서 참으로 이렇게 잘생겼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성품이 좋아서 다윗 왕이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아도니아가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과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도모하였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 왕이 예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자주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고, 이제 아버지는 나이 들어서 늙었고, 그러니 아도니아가 인품으로 보나 가진 역량으로 보나 서열로 보나 왕이 되려고 했고, 다른 신하들도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소할렛이라는 이 바위 근처에서 상징적인 바위인데요, 어쨌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신하들뿐만 아니라 다른 왕자들, 곧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그 다음에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청하여서 잔치를 벌였죠. 나를 섬기겠는가 하는 의미죠. 그래서 다들 좋아했는데 단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어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것이라는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고, 첫째, 또 왜 안 청했을까 싶으면은 심지어 이 솔로몬은요 막내 동생이고 아도니아가 자랄 때 불륜으로 태어난 신분이잖아요. 뒤에 결혼해서 왕비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으로 태어난 신분이어서 아도니아가 아마 인정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면은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때
온 세상이 지지하니까 아버지는 이제 늙어 힘이 없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뜨뜻하지 않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될 가능성이 상당히 컸지요. 이런 어떤 그 비운한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그런데 나단이라는 선지자와 어머니 밧세바가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알립니다.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왕이여 왕이 예전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도니아에게 준다 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알려서 그로 인해서 이제 작전이 펼쳐집니다. 이 늙은 다윗 왕이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던 이미 다 자기 신하들이 붙었으니까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을 후순이겠죠. 불렀고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에게 이미 군사가 군력이 다 그리 넘어갔으니까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붙여줘서 이 솔로몬을 데리고 기온에 가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사독을 통해서 그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서 데리고 들어오게 하면서 나팔을 불어 그 나라에 공표하는 긴급 007 작전 같은 작전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솔로몬 일병이 아니고 솔로몬 왕자 구출 작전인 거죠. 왕 세우기 작전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고 온 나라가 떠들어서 가니까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며 잔치를 벌이고 동생들에게 지지를 받던 아도니아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무리가 깜짝 놀랐죠.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이미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 이 자리에 있다가는 전부 반역자가 되어서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부하들이 다 무리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아도니아도 이제 살 길을 구해야 되죠. 솔로몬을 청하지도 않고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건 확실해 보이는데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는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제단뿔을 잡습니다. 제단뿔을 잡으면은 아무도 죽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단뿔을 잡은 것을 솔로몬에게 알리는데 이 아도니아의 요구가 자기를 죽이지 않게 솔로몬이 약속하기 전에는 내려오지 않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알겠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끌어내렸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보니 이 모든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때문은 아니고 왕이 된 거예요. 죽을 자가 살아났고 왕이 못 될 자가 왕이 되었고 다윗의 왕권의 길을 잇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가장 큰 산당이 있던 이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성막만 있었을 뿐이죠.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을 섬겼던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성막은 작잖아요. 성막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 성막에서는 작아서 드릴 수가 없어서 큰 산당이 있었던 기브온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마음은 참 좋지만 산당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로 이것은 또 마음은 이해가지만 지지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큰 산당이 있던 기본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일천번제는 1000번의 번제가 아니고 1000마리로 제사를 드린 번제예요. 한 번, 두 번 할 때의 번이 아니고 번제입니다. 번제.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는 번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1000날을 드린 게 아니고 하루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오늘날 알려진 1000번제는 그래서 잘못된 이해예요. 솔로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물로 드린 1000번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지혜를 달라고 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왕이 되었으니 말할 수 없는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아까 성경에 뭐라고 3장 3절에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 거죠. 나를 살려서 왕이 되게 한 이 여호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준공이 시작도 안 했고 공사가 시작도 안 했고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1000마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브온에 가서 1000마리를 한꺼번에 그날 잡은 것이죠. 그래서 목적 있는 어떤 목적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드린 이 번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한 번에 드려서 그 감사를 표현한 그런 솔로몬의 제사가 1000번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이 잘못 이해되고 1000번의 헌금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그리고 성도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전해진 것 같지만 1000번의 이 제사는 단번에 목적 없이 하나님께 이 귀한 감사를 드리려고 한 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 감사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현몽하셨죠. 3장 5절을 보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낮에 드린 거예요. 낮에. 그날 하루에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내게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받으신 거죠. 좋은 거예요. 그래 뭐 줄꼬 왜 그렇게 원하느냐 일적 감사를 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이 열려서 축복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십사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0 제물을 양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1000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잘못된 이해예요. 여러분 1000 제물을 드린다 번제를 드린다 할 때 그 제사 자체는 제사장이 주도하지만 번제물을 태우지만 여러분 그 제물을 누가 잡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잡는 거예요. 제사드리는 당사자가 잡습니다. 왕이 1,000마리의 송아지는 좀 그렇고 양이라고 칩시다. 양을 안수하여 자기의 죄를 저가하고 목을 찔러서 잡아서 피를 빼고 각을 뜨고.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부처상 앞에 앉아서 1,000배 절하는 거 있죠. 그것보다 힘들면 힘들었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의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 10마리까지는 어떻게 될 거예요? 100마리까지는 어떻게 될 거예요? 100마리 잡고 나면 지칠걸요? 과연 1000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잡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게 감동을 시킨 거예요. 진심으로 네가 좀 해보다가 치운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밤이 이르기까지 그 기분에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육체가 뻗어서 잠들어 버리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솔로몬이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감사는요,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이게 아니라 적당하게 감사하는 흉내를 내고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아예 1,000마리를 헌물로 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아침 일찍부터 밤 이르기까지 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진정한 감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본질은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와서 울고불고 하다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아시지요? 감사합니다. 간증하고 끝. 그리고 또 어떤 좀 나은 사람은 헌금 봉투에 돈 조금 넣어서 하나님께 명목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 쉽죠. 힘에 겹도록 감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1,000번에 나누어서 드린 제물이 아니라 하루에 그 양 1,000마리를 잡아야 했던 진정한 포기하지 않는 극도의 진정성 있는 감사였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하나님도 움직입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도 움직입니다. 작은 감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이런 감사는 하나님도 움직입니다. 제가 우리 요나가 우리 막내 아들 아시죠? 큰 복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요나가 복이 없었어요. 못난 아빠를 만나서 학교 다닐 때 급식비도 못 내고 우리 요나는 용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부터 라면 끓여 먹고 지가 다녔어요. 학교를 운동하면서 배드민턴 하면서 다니면서도 영양제 하나 챙겨 먹지도 못하고 아침 6시 몇 분에 집을 나섰어. 학교 가서 추위에 떨다가 왜? 엄마 아빠 다 출근하니까 그곳에서 학교 문 열기를 기다려가지고 들어가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금까지도 부모한테 원망하지 않고 삽니다. 사는데 얘가 그러니까 이게 금수저가 아니잖아요. 아주 박복하잖아요. 또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무슨 신학을 하면서 아들에게 용돈 한 번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 하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아마 우리 집은 헬 집이다 이렇게 할 만한데 절대로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다 했어요. 가는 곳마다. 근데 10의 1조 여러분 하면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그런데 암만 10의 1조를 해도 복이 없는 거예요. 회사마다 잘리고 건강이 상해서 못 다니게 되고 가는 데마다 첫 월급 받은 것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렸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했어요. 나중에 되니까 목사인 제가 마음이 쫄려요. 저 아들 저러다 시험 들겠다. 하나님 어디에 있노? 이런 소리 하겠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좋은 회사에 좋은 근무 환경에 입사를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니까 또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일단은 너무 과거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 같은 그런 걸 나도 느꼈고 저도 느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고 축복하셔요. 이 솔로몬의 이 1000번제는 그런 저울을 통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참 복이 더 많이 필요한데 자기 운명을 바꾸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어제같이 살았으면 어제 같은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어제와 달라야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감사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본질은 진정성이다. 여러분, 진정성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려서 복을 받았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여기에 끝나면 안 돼요. 이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마음이 활짝 열린 거죠. 그때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삶이 불안하고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약속이 있지만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날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만 더 전무후무한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오늘 읽었는 말씀에 보니까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꿈에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먼저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을 하면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언제 나서고 언제 물러나야 될지를 모른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이런 부족한 사람으로 못난 사람으로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온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왕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왕이 하는 일이 뭐 일일이 간섭하고 세금 받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왕이 하는 일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여 세상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재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에 속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내가 어리석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사람 연기에 넘어가시는 거죠. 사람들이 연기를 정말 잘합니다. 정말 아픈 것처럼 연기하고 정말 그런 것처럼 연기를 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마귀처럼 천연덕스럽게 하는지. 속이려고 작정하면 이 재판장이 속아줘야지 어떡합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솔로몬이 구할 때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는데 이것이 감사보다 더 중요한 거였던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올바른 정신. 올바른 정신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너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마음, 그 말이 솔로몬의 말이 주의 마음에 들어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막 감탄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구나. 아래로는 애굽, 오른쪽으로는 모압, 왼쪽으로는 블레셋, 저 위로는 아수르, 바벨론 다 제패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도 하나님 들어주실 건데 그런 제국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백지수편다. 솔로몬은 송사하는 지혜를 달라고 왕으로서 지금 올바른 정신, 올바른 마음가짐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감사하는 삶보다도 더 중요한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반항하고 내가 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한 번 누구에게나 주시는 한 번뿐인 생명인데 시간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값진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해서 네 앞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네 다음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으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이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그 감사의 진정성 있는 감사도 하나님 기뻐하셨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신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1,000마리의 피 흘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가 받으신 것은 그 피가 아니라 감사하는 그의 마음이었겠죠. 그걸로 끝났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마음을 구했을 때, 올바른 마음이 되었을 때, 올바른 정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정신을 쏟지 말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축복을 받아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심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큰 클럽에서 높은 연봉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변하고 떨어지고, 어려서 가난했던 사람이 크게 자수성가한 후에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가난할 때, 돈 없을 때는 주위와 가족과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복권에라도 당첨되면은 사람이 변해서 불행해지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가만 보면은 가난한데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가난할 때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2년 3년 그치지 않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불쌍히 여겨서 부귀를 주면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초심을 갖지 못하는 거죠.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 목사님들이 청렴하고 기도하던 목사님들이 큰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시켜주면 변하는 모습을 봐요. 낮을 때 겸손했던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높아지고 나면 교만하여 감사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그 감사를 지키지 못했던 거죠. 나라가 심히 부강해지고 1천 왕비를 둔 거예요. 나라가 심히 부강해졌어요. 전무후무한 영화와 부귀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지혜도 있고요. 그래서 온 세상이 솔로몬 아래 무릎을 꿇고 존경하고 여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러자 얼마나 그 솔로몬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자기 딸을 주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솔로몬과 화평하려고 했던 거죠. 솔로몬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1천원 왕비를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1000명이에요. 큰 부귀가 있어요. 거기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그러자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그 신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은 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자 그 부귀와 쾌락에 빠져 살았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했는데요. 7년 동안 건설했죠.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왕국은 13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성전의 2배를 지은 거죠. 왜 그랬습니까? 1000명의 왕비들을 집을 줘야 되잖아요. 1000명의 왕비에게 태어난 아이들이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이 1000명의 왕비와 자기 태어날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시간을 썼고, 그러려면 그 돈이, 그 노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들에게서 나오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강제노역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을 시켜서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이유 없이 종되어서 강제노역의 이 고단한 삶을 살며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국의 왕이 강제노역을 돌려서 얼마나 시켰는지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 사후에 왕이 되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른 신하들이 당신의 아버지와 같이 심하게 우리를 하지 말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소서 라고 할 만큼 백성들을 아주 자기의 그 왕궁 13년을 건설하기 위해서 강제노역을 시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4절을 보면은 복을 주실 때 경고를 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길을 걸어라. 내 길이 뭡니까? 구원하는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백성들을 구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구원하고 잘 살게 만들려고 했어 하나님이 감동했던, 이렇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 내 길을 걸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말씀하였건만, 솔로몬은 자기 운명이 바뀌고 난 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부귀와 쾌락에 빠졌어. 이렇게 산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마음에는 경고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결국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솔로몬이 천국에 갔느냐 지옥에 갔느냐 목사님들 사이에 말이 많아요.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다. 설마 버리기에 하셨겠나? 그건 모르겠지만, 그걸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의 말로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고 다윗의 왕국이 그로 인해서 남북으로 쪼개져서 결국은 망했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감사의 마음을 잃은 사람에게는, 초심을 잃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과거를 잃은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부귀 영화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원하고 물질 지키기를 원하고 가정 지키기를 원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나아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은혜 베푼 이와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자기 옆에 힘들 때 있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금수저 상위 1%로 타고 태어난 복에 대하여 하는 말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운명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진정으로 감사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감사한 게 없는데, 솔로몬은 왕이 됐으니까, 죽다 살았으니까 감사한데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니 감사했고, 감사해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물으니 뭐 죽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잘 된 거지. 나는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오늘 나의 현실은 참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것처럼, 죽을 사람이 왕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인으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못 받은 거죠. 솔로몬이 버림을 받았다면 그의 인생은 잠시 세상 복은 누렸는지 몰라도 불행한 거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멸망과 저주와 그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것이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솔로몬보다 적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정말 그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로 중보하고 자신의 삶을 감사로 드릴 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장권사님이 평생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니 큰 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잘 됐다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일을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단한 인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되었을 때 그 초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실 때 올바른 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자. 셋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이 감사의 복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자. 이 말씀에 믿음의 큰 용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영원히 잘된 것 같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일을 전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세상 일도 잘 되고 복이 충만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